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시죠. 자, 이걸 이제 언제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냐면, 자, 한 장 넘기면 앞으로 가면 27장 나와, 27장. 자, 11절, 12절, 그 다음에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지금 신명기 28장, 27장부터 28장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다 12지파를 나누어서 이렇게 세워서 지금 모세가 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을 선포하고 또 저주를 선포하는 가운데 28장이에요. 28장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지금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다가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그들의 고향,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건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복을 선포한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것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운 것에 바탕을 두고 이걸 해석을 해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바로 뭐예요? 두 언약. 그랬죠? 두 언약. 갈라디아서. 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로 봅시다. 4장 24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보면 이제 그 하갈의 후손과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의 그 후손을 기록하면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아멘. 자, 두 언약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갈의 후손과 자유하는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고, 그 계집종에서 난 그 후손은 육체를 따라 난 거고,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뭐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그 약속은 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약속이다. 그래서 이삭도 약속으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뭘 왔고? 약속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데, 그 약속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 여자,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그 자손. 그러니까 그 계집종에서 난 자손을 다른 말로 비유하면 뭐예요? 율법의 언약.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유하는 여자에서 후손으로 난 자손은 약속의 자손. 곧 누구의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손.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선포하는 그 선포는 뭐예요? 율법을 통한 선포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구약의 언약. 그 구약의 언약을 이제 우리의 언약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약으로 가야지. 신약에 와서 무슨 언약을 성취해야 돼요? 이제 새 언약. 우리 주님이 이 구약에까지 그 사건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약속의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었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구약의 사건들이 다 오늘 우리의 약속의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내용이 바로 뭐예요? 구약은 뭘로 덮였다? 구약은 수건으로 덮였다. 그런데 그 뭘로 그것을 연다? 그리스도로 그것을 벗긴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게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그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성취한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아멘.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종합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은 뭐다 그랬어요? 자, 새 언약의 확신, 새 언약을 나한테 이루기 위해서 하신 우리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새 언약의 그 언약의 확실한 그 결말은 그거잖아요. 새 언약을 주신 것은 결국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자? 하나 되자. 동거하자. 그래서 나는 너를 뭐하러 삼고? 거처로 삼고. 너는 나를 거처 삼아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 이게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 아멘. 지금까지 해온 말씀이 바로 쭉 그걸 해왔잖아요. 그 신명기 28장도 구약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무슨 언약이 들어가야 된다? 새 언약이 들어가야 된다. 그 새 언약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뭐다?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누가복음 22장 20절.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뭐라 그랬어요?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으면 바로 이게 참 양식인데 56절에 어떻게 된다?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아멘. 이것이 돼야지 구약의 사건이 대사건이 되어진다. 구약의 사건은 새 언약으로만 이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제 저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약을 바꿔버렸어. 새 언약으로 바꿔놔버렸어. 그러니까 인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내 걸로 맛을 보려면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야지 내 약속, 내 복, 주님과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뭐가 돼요? 증인 되어진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신명기 18장 얼마나 많이 알고 또 그걸 많이 설교하고 또 그렇게 복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새 언약에다가 딱 대비해가지고 내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바로 이 양식을 우리가 먹지 못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양식을 내 것으로 먹고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뭐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지. 내 안에 여호와의 집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궁정이 이루어져서 곧 뭐가 이루어져요?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33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다 필요한 걸 기록하고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도 사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무슨 전쟁? 경제전쟁이래. 경제전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비즈니스 경쟁이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난 게 지금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관세를 갖다 막 뛰어올라가지고 우리가 관세, 일반 사람들은 관세가 뭔지도 잘 모르고 관세가 올라가든 관세가 내려가든 관심도 없는데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세에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수출할 때에 그 관세로 인해서 그 수출이 실패하느냐 아니면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수출해봤자 그냥 공이냐 아니면 마이너스냐가 관세에 또 붙어 있어. 그러니까 관세하면 그냥 우리나라의 관세가 그동안 이 FTA인가를 그거를 체결해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 관세를 좀 높이지 말아라 이런 관점에서 서로 이렇게 그 FTA 이거를 체결해가지고 관세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한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관세를 다 올려버린대. 자동차도 올리고 반도체도 올리고 뭐 농산물도 올리고 뭐 20% 다시 올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세가 뭔지 잘 모르겠고 20%가 올라가면 그게 얼마나 이득이 되고 해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기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중국도 지금 망한다 소리가 바로 관세를 다 높여버린다는 거지. 이제 수출할 때마다 이제 거기에 세금이 붙는 거예요. 그 세금이 붙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이 수출의 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세계가 무슨 전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도 필요한 건데.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33절에 그의 나라를 네 안에 이루면.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두 언약 중에 무슨 약속? 자유하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 그게 네 안에, 나는 네 안에, 나는 네 안에 들어가면 너는 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어지고 세상 경제의 모든 문제보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주 우리한테 삶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무엇부터 이루어라? 그 나라를 이루어라. 그의 의를 이루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건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이 와서는 그의 새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 약속부터니까 아멘. 자, 이 두 언약 하나는 뭐예요? 하갈로 이루어지는 율법의 언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로 이루어진 약속의 언약.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다?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뭐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래서 동거하자.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이루자. 그러면 내가 내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복음의 가장 분명한, 이것이 없이는 내 백성이 망한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는. 그래서 구약으로 가도 또 역시 마찬가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미리 알았던 다윗. 자기가 구했던 게 바로 뭐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옵소서? 궁전까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집에, 찬송함으로 궁정에. 근데 그것을 신약으로 오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뭐 삼겠다? 성전 삼겠다. 나의 거처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안에 와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나 같은 육체의 이 비천한 인간 앞에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분이,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이, 그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이 바로 여기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이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정결한 신부 깨끗해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와가지고 한 게 바로 뭐예요? 피를 제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리를 옮겨주시고, 그래서 먼저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내 육체는 십자가에 뭐 해야 돼? 못 박아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서 죽었어? 죽었다 이 말이지. 그럼 너도 못 박혔나니 뭐 했다?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여러분의 그 고백은 어떻게? 죽었다. 아멘. 지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죽어? 그래도 나는 죽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표시가 이제 나야지. 내 생각 이론을 접고 나의 그 계획도 접고 그다음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없으니까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한댔어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 왜 절로 열매를 맺을까? 그 열매도 보통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열매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그 19절부터 나오는 육체의 소욕의 열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열매. 그래, 절로 열매를 맺는다면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막 내가 사랑을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베풀었더니 맺혀지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을 했더니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가 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지. 그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절로. 그래서 심은 대로 걷는다. 심은 대로 걷는다. 그 말이 내가 뭘 착한 일을 많이 심어서 걷는다가 아니고 그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뭐예요?
네가 육체로 살면 육체의 열매를 걷고 네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걷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열매도 또 내 삶의 열매도 좋은 것이 오지. 선한 데서 선한 열매가 맺히니까. 아멘. 내가 선한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열매를 절로 맺고 살면 그게 열매다, 열매. 아멘.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쉬우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뭐 보자고 그랬죠? 요한복음, 찾아놓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과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거고 영생을 뭔가 그거를 위해 약속한 게 말씀하신 게 바로 6장이에요. 자, 6장 55절 56절 자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참된 양식, 내 살, 참된 음료, 내 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 내 안에. 그 다음에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새 언약. 이게 약속의 언약.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맺어진 언약.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면 신명기 28장 그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6절까지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아멘. 그 안에 모든 복을 다 기록했지만 그게 바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구약의 사건이 이제는 뭘로 풀어진다? 새 언약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자, 그럼 또 3장 14절 한번 또 보고 합시다. 자, 고린도후서. 이 새 언약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될 때에 그리스도가 구약을 연다. 아멘. 이게 안 되고 그리스도가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깨달아집니까? 3장 14절. 자, 14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 수건은 지금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딱 덮였대. 덮였으니까 모르지. 덮였으니까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런데 그것이 뭘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게 무슨 언약? 새 언약. 두 언약 중에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이루어진 언약. 그게 새 언약. 예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어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이 약속. 이게 새 약속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나하고 상관이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게 문제가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과 동행하자. 거처하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자. 주님과 동행을 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약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또 약속에 뭘 보내줬다? 성령.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도 무슨 언약으로? 약속의 언약으로. 구약에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통해서 오신, 약속에 오신 그분 그리스도, 그래서 또 약속으로 또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또 그분 성령, 모두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나도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 약속.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이 안 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 세상에서도 그 약속을 해다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용 불가. 그죠?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 나도 약속 안 지켜. 그러죠? 그러면 그 약속을 했어도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 뭐 땅 주겠다, 뭐 땅 문서까지 주겠다고 말은 했어. 그래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땅 문서 내놔. 그랬더니 안 준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언제? 아니, 언제 했잖아. 뭐가 없어요? 계약서, 보증이 없어. 응? 보증이 없어.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보증을 받으래. 그 보증은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에서 보증받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치심. 인치심을 한국말로 풀면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인침해야 도장을 찍었다가 인침이란 말이에요. 좀 어렵게 표현해서 그랬지. 도장을 찍었다. 이게 인침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게 또 성령까지 안 가면 안 돼. 우리의 죄사함도 마찬가지. 회개만 했다고 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은 죄사함을 이루는 과정 중에 첫 번째다. 아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얘기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죄사함이 완성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니까 앞으로의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보증이 있어. 너 죄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보증이 뭐다? 성령이다. 성령. 아멘. 그게 에베소서 1장 14절이 그거잖아요.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하고 14절에 기업으로 보증을 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예요? 구속한 자를 통해. 그게 구속이잖아. 그래서 뭐 하라고? 뭐 해야지 그 다음에?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1장 7절에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이라고 기록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더 덧붙여가지고 14절에서 완성, 13절에서 뭐 했어요? 인침, 14절에 인침의 보증, 그 다음에 그 보증된 자가 뭐예요? 구속 얻은 자. 그래서 그 구속 얻은 자를 통해 뭐하고? 영광의 찬미를 이루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큰 대소재로서는 1장 3절부터 6절까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뭐 삼고? 아들 삼고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이게 큰 대제목이란 말이죠. 그것을 소제목으로 에베소 1장 7절 그 중간 제목으로 나오고 마지막 제목이 이제 뭐예요? 13절 14절. 아멘. 완성. 자, 그 에베소서. 자, 그리스도 새 언약 이것을 내 안에 이루는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도 사실은 어디까지다? 성령으로 보증받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이지. 물로 씻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을 볼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누가 찾아오지요? 요한복음에
누구?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바리새인, 그 유대인.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달라. 그래서 낮에는 찾아오기가 좀 민망하고 그냥 밤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래.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몰라?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지 그러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건 도저히 되지 않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물은 회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성령까지가 보증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앞으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면 회개된 구속의 보증이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동행하며 살 때에 천국이 누구 거다? 내 것이 되어진다. 그게 확실한 보증의 표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아멘, 아멘, 아멘. 성령과 동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또 에베소서 또 한번 또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자, 13절, 1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3절은 약속의 성령. 아멘. 무슨 성령? 약속의 성령. 앞으로 성령을 보내겠다가 아니고 주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그게 이미 내려왔어.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다?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지. 여기 지금 과거 사건이에요. 인침을 받았으니 도장을 박았으니 그래서 뭐가 됐다?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증이 됐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여기 구속이 나오잖아 또. 에베소 1장 7절에 또 구속 제3이 나왔는데 14절에 가니까 성령으로 보증하고 뭐예요? 구속. 할렐루야. 그래서 뭐 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셨다. 우리 확실한 믿음에 세워집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자, 갈라디아서 5장. 자, 24절, 25절. 자,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못 박았으니까 뭐가 왔고? 성령이 왔고. 성령이 왔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이제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with Holy Spirit. 이게 뭐예요? with. 영어로 말하면 with가 뭐예요? 함께. 성령과 함께 워킹하라는 거예요.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너희들 이제 누구랑 행해라? 성령과 같이 행해라. 범사에 너는 나를 인정해라. 잠언 3장 6절이 이제는 누구랑 동행해라?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범사 주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뭐까지도 하신다?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성령과 동행하면 누구랑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기 원하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과 함께 행해라 그 말. 그래 여러분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범사 인정해야지. 성령님 범사에 성령님 나 오늘 여기 갑니다.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 이게 동행이지 동행. 아멘.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성령과 동행. 할렐루야. 범사 주님께 인정, 성령께 인정.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26절이 되어져. 자,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이게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뭐만 이루어져 이제?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열매가 성령과 동행하면 절로 열매가 맺힌다. 아멘. 우리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약속의 뭐예요? 약속의 보증. 약속의 보증. 곧 그 얘기는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새 언약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계약서에 뭘 받는 거다? 도장을 박는 거다. 이거는 분명하게 너는 이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뭐다? 성령이다. 죄사함도 보증을 받는 건데 뭐다?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고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자, 그럼 그거 보고 이제 사도행전 2장 자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그거는 이제 이 성령 받는 초기 단계. 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다 뭘로 합니까?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뭐가 와 있어요? 성령이 와 있어. 그러나 이 초기에 이제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은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8절.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여기서 우리가 잘 쪼개봐야 돼요. 여기서는 자, 회개하여 여기는 뭐예요? 회개는 물세례지. 물세례는 누가 줬어요? 요한의 세례예요. 마가복음 1장에 불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세례. 그게 바로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아멘. 그게 여기는 뭐냐? 물세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해요. 그랬으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세례 받아야지. 무슨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이 예수님을 세례 받는 것은 이제 뭐 어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이지. 여기 회개는 물세례, 그 다음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그 예수님의 세례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는 것.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온다 이 말이지. 그렇게 되면 보증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한 그 사람의 그 보증으로 준 게 성령이다 이 말. 이게 하나님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그거 보니까 이 39절에 나오잖아요. 이 약속은 약속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지 요한복음 3장 5절이 되어진다. 자, 그것 보고 이제 마십시다. 그러니까 회개는 딱 회개하면 무슨 세례? 물세례. 누구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게 어디까지냐? 그리스도 앞까지.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어디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그럼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내가 뭐 해야 돼?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어 못 박아 예수 이름으로. 그게 세례, 예수님의 세례. 그 예수님의 세례가 되어지면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선포했던 게 바로 뭐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세례 주는 이분은 너희에게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과 더불어서 받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아니 그 성령 세례가 오는 게 바로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아멘. 보증으로 도장을 찍는 역사. 그래서 뭐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새 언약의 약속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봤으니까 어디 보자 그랬지? 요한복음 3장. 자, 5절. 자,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답하시는 거예요. 자, 5절. 자,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이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자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처가 온전히 내한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거처가 이루어졌으니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절로 열매 맺는 삶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신명기 18장의 약속, 누구의 약속? 내 약속.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돼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되려면 이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내 안에서의 기쁨, 아버지 걱정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그 승리가 이 나라를 뒤덮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도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선하고 인자하심이 떠나가지 아니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